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너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잠언 5장은 특별히 지혜의 왕, 아마 솔로몬 왕이겠죠. 솔로몬 왕이 특별히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자를 조심해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여자? 음란한 여인을 조심해라. 음녀를 조심해라 라고 오늘 잠언 5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너가 지식을 지키고 지혜를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지혜? 음료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지혜를 잘 지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6절 말씀이 젊은이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혹이다? 음행, 음란함의 유혹이라는 거죠. 음료의 입술은 마치 꿀과 기름 같다는 거죠. 그 당시 꿀과 기름은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꿀과 기름의 특징은 뭡니까? 살살 녹고 너무나도 입에 좋은 맛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료의 입술, 음료의 목소리, 음료가 주는 말들은 다 뭐다? 내 귀에 살살 녹듯이 달달하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말은 나에게 거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힘든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항상 나를 위한 말로. 장우가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기분에 맞춰주고 나의 감정을 위해주고 나에게 공감하고 굉장히 다 나를 위한 말로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을 드는 것 같고 너마도 내 편을 드는 음성들은 다 좋은 음성으로 들리죠. 우리는 그리고 그런 음성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음녀의 말이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꿀과 기름처럼 우리에게 너무 달콤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음란한 여인에게 그 목소리를 따라갈 때 그에게 미치는 결과는 어떻다?
죽음, 즉 그 당시 이 죽음이란 말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5절 말씀에 스올로 나아간다. 즉 그 당시 스올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저세상입니다.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스올이라는 단어가 하데스로도 많이 번역해요. 즉 지옥이죠. 그러니까 결국 음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까지 다 망하는, 영원을 망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두라는 거죠. 그리고 15에서 19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 15절 말씀에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의 우물, 너의 샘은 지금 너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배우자, 그 아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품을 만족하며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의 품에서 만족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함부로 너의 아내를 넘보지 못하도록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외도하게 되고 밖으로 돌겠죠. 예. 그러니까 음녀에 빠지기 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집 밖으로 돌게 된다는 거죠. 예, 결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존귀히 여긴.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죠. 젊은이에게 있어서. 20에서 23절은 음녀와 이방 여인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하는데,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음란한 여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적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음녀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 음행이 항상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특히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신, 거짓신 또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말하세요. 음행이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문란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음녀와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자기의 아들에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 본인 자신의 인생 이야기라서 그래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지혜와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어요. 근데 동시에 그에게는 수많은 후궁들과 첩이 있었습니다.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합쳐서 1000명입니다. 예. 엄청난 여인들을 자기의 궁전에, 할렘에 놔두는 거죠.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절세 미모의 어리고 예쁜 그런 미녀를 다 모아다가 자기의 궁전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녀들과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궁전으로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왔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이방 우상들, 이방 신들의 형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음란함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정말 노년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한 이후 이 첩들, 이 후궁들과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의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이방신의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점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솔로몬 후반기부터 완전히 그냥 국력이 이제 쇠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이제 조짐이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결국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살 만큼 살아보니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서 쓰게 된 책이 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전도서와 잠언을 쓰지 않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마 제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막판에 이 전도서와 잠언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노년에 말년에 결국 회개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렇게 허망하고 헛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다 보니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지혜의 말씀이 뭐다? 바로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예.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근본 지혜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만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재미, 쾌락,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여자건 남자건 또 그 어떤 재미건 간에 결국 하나님 대신 그 재미를, 그 세상의 가치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나의 만족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음란한 인생이고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끝은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세상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뭐 특별한 게 없나 하다고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이방 여인들의 품에 빠져서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까스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